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로 이제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다가오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뒤바꾼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서 인생을 바꾼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도 이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의 삶이 회심되고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요. 마르틴 루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 당시 부패하여졌던 가톨릭을 박차고 새롭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 그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 피어났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아픈 마음, 그리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바울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3개월 머물면서 아마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고린도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이 3차 선교 여행이 끝나면은 아마 내 인생에 내가 자발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성령님의 은혜로 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때도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다.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그 쓴 이 지역 교회를 위한 말씀, 편지글들은 다 그 바울이 마음 아파했던 동료들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했는데, 개척하자마자 곧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어 놓고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자 거기에 대한 아픈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깨우치는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기는 했지만은 또 잘못된 그 재림설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써보낸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써보낸 고린도 전후서, 모든 지역 교회를 향한 편지글들이 나름대로 그 바울의 개척과 또 바울의 사역으로 세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또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였다면은 이 로마서는 굉장히 독특한 편지예요.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에 바울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또 어떻게 아는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안부를 물을 만큼 가지도 않았고 세우지도 않았지만은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은 굉장히 깊음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참 묘한 편지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바울이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의 그 수도가 로마였지 않습니까? 그 제국의 수도에 있는 로마에 가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선교의 꿈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간절한 그런 염원과 소망을 담고 있는 내용이 또 이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 신학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워진 그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고린도나 갈라디아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쓸 때는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지만은 이 로마서는 정말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 펼쳐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오직 하나, 이 복음에 집착하여 그 주제를 명료히 하는 것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가장 어의가 높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러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쉽게 편안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왜냐면은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하게 되어진 가장 그 바탕의 주춧돌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본문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프린터물로 한 장씩 다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 프린터물을 보시면서 이제 집에서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한 번 읽어가지고는 뭐 이렇게 잘 이해 안 되고 또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로마서만 수천 번 읽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로마서를 16장까지 있으니까 최소한 16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읽으실 때에 오늘 나눠드린 이 자료를 참고로 하시면은 훨씬 더 로마서를 쉽게 이해하시면서 전체적인 숲을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로마서의 숲속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피어있는 꽃을 보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열매를 따거나 하는 일들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서 또 받으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화면을 보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제가 나누어 드렸던 프린터물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시대적 배경과 저자는 로마 교회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후에 베드로와 바울의 양육에 의해서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전에 로마를 방문한 적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대한 책임감과 소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를 전도 활동의 근거지로 삼으려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여 복음 사역에 동참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머물던 57년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참 제 나름대로 은혜 받은 게, 이 로마와 똑같은 나라가 이 지구상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사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스스로 교회가 세워진 곳, 바로 우리나라죠. 가톨릭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개신교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로, 선교사들이든 아니면 뭐 북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일본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쪽복음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그것을 접한 지식인들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들어왔을 때는
자체 교회가 서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생적으로 발달되어진 나라였습니다. 오늘 그 바울이 이 로마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다라는 이 꿈이 또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섭리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강국이죠. 아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해외에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870년대에 뭐 선교사가 들어왔고, 80년대에 선교사가 들어왔고, 1800년대 초반부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말씀들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뭐 아무리 길게 봐도 150년 역사라고 밖에는 안 되는데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그 심정이, 그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한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죠. 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다음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목적은 바울이 로마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교인에게 구원의 교리를 자세히 가르쳐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 또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복음은 누구에게 전합니까? 믿는 사람에게 전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합니까? 통상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쓰여진 로마서는 예수를 믿는 로마인에게 로마서를 보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자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는가, 복음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늘 마음을 넓게 펴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바른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릇된 유대교적 영향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건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경험한 일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곳이죠. 자유인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노예가 따로 있을 수도 없고, 배운 자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무식한 자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유대인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이방인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교회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간입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 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다양하게 있지만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된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바울이 재인용하면서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되는데요. 이신칭이라고도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이것은 아마 그 바울 당시는 그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울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었겠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는 너무나 잘 드렸고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루터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교인의 행사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당시 카톨릭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너무나 잘 아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면죄부 사건이, 기타 등등. 그 바탕에 깔린 사상이 뭐죠?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습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얻습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 유대인들이나 가톨릭인들이나 어떤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드러나는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은 이가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로마서에서 보면 모두가 다 절대적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조금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와서 복음의 강물을 타고 흘러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이 내용이 이 로마서 전체를 흐르는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는 정말 크게 자르면 딱 두 부분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참 말씀으로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율법서 레위기죠. 레위기도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은 전반부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사실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교리와 실천이 소개되어지고 있다면은 바로 이 로마서도 레위기와 거의 동일한 구조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라는 이신청의의 주제에 대한 전체적인 교리가 설명이 되어져 있었다면, 12장부터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서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 1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내용상 우리가 세 개의 큰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인사말. 근데 오늘 이제 설교가 이 부분에서 이루어질 건데, 그 다른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인사말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로마서의 인사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로마에 대한 바울의 애정어린 관심, 로마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8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난 후에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며 기독교 교리의 기초 진리인 믿음을 통해 의에 이르며 구원을 받는다라는 절대 강요라고 해야 되죠. 요강, 절대 진리가 1장 16절과 17절, 오늘 제가 본문 성경 봉독했던 말씀이죠.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어서 현재 인류가 처한 비참한 죄의 상태를 진술하는 것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인데, 사실 3장도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3장에 보면은 이런 죄성에 가득 찬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후반부에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속죄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다, 이것이 3장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칭의의 신뢰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칭의의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의에 이르는 길, 즉 성화에 대한 바울의 설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교회는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로 끝났기 때문에 기독교의 성도된 삶의 모습이 사실 바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처럼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그 바울의 그 자기 민족 유대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사실 로마인이라는 이방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저 불쌍한 우리 유대 민족,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저들.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먼저 자녀 삼은 민족인데, 그 민족이 지금에 와서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그 민족이 언젠가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면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서 누리는 영화보다도 더 큰 영화를 우리 유대민족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바울의 간절한 소망들이 9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반영된 하나님의 의가 제시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야기된 심판이며,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남은 자를 두시고 다시 회복할 것을 계획하신다는 것을 찬양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민족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그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 실천적인 삶의 모습,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에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이들이 노래로 부르는 것을 듣고 회심하여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교리를 세우는 그러한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이죠. 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를 여러 번 좀 읽읍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로마서를 열심히 읽으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참 은혜와 감동이 넘쳐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개요를 말씀드리면, 바울은 성도의 삶이 믿음에 기초하여야 함을 강조하여 의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교회와 사회, 세상 권세,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윤리적인 의무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고 구원을 얻은 믿음으로 인한 자연적인 산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 구원 얻은 백성과 구원 얻지 않는 백성의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선교 계획과 개인적인 인사로 본문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로마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고요. 또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를 우리가 이걸 주에 보통 이제 제가 설교 때마다 한 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쭉 해왔는데 옛날에는 2장, 3장도 이렇게 진도를 나가기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에 로마서는 장수로 설교가 안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장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설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인 결론을 소개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했지만은
1장을 둘로 나누어서 오전 설교에서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 예배 때는 18절부터 32절까지를 본문을 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1절부터 말씀을 보는데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새롭게 다가온 것이 뭐였냐면은 바울이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서신서, 바울 서신서가 13권쯤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그 처음에 인사하는 게 그 당시 이 휘랍 사회의 서간문의 형식. 우리도 뭐 학교에서 서간문 편직을 배울 때 그거 딱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누구에게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인사말, 그렇죠? 그때는 뭐 계절적인 것을 뭐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안부를 묻는다. 기본 형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본론 말하고 마지막에 이제 또 인사말, 그리고 쓴 날짜, 그리고 쓴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딱 형식을 정해주는데 그 당시도 이렇게 편직을 들은 형식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그 형식이 좀 깨어진 인사다. 예, 어떻게 보냐면 1절에서 바로 7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1절과 7절로서 인사를 다 합니다. 모든 글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다른 성경도 보면. 그런데 로마서에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2절에서 6절까지 핵심이 뭐죠? 한 단어로 말하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장구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인에게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사부터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인사부터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세밀하게 한번 이렇게 이제 살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바울의 평상시의 자기소개와는 좀 다른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통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제 많이 인사를 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이거 우리가 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가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곡을 붙인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런 우리 찬양 예배송으로도 부르는 찬양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는 뭐가 되죠? 우리는 그의 종. 근데 내가 왕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내가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가?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딱 정확하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는 주님의 종.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도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왕의 일을 해야 됩니까? 종의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인의 일을 해야 됩니까? 종의 일을 해야 됩니까? 네, 우리는 종의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보통 보면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고 종의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왕이요 주인이
되어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 바울의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함께 고민해 볼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에요. 여기서 참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이 로마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휘라보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가면 뭐가 되죠? 메시아가 되죠. 이게 우리말로 번역되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왕입니다. 구원자, 왕, 메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황제, 케사르. 황제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이 바울의 첫 인사가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여,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의 종이다. 따라서 너희들도 그의 종이다. 이렇게 논리를 성립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이뤘다. 여기서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1장 안에서도 상당히 여러 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1장 1절, 2절, 그리고 또 8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15절에도 나오고 16절, 17절, 이 1장에서 이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우리가 또 복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복음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 사복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 구원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가스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죽으셨던 분이 여기까지는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다. 이건 인간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있죠. 그죠? 오늘도 그런 의인들 많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해내고 그 사람은 힘이 빠져서 죽는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죠.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근데 그분은 죽으실 때도 죄가 없으셨던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도 감동스러운데, 두 번째, 그 분이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죽음을 깨치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을 보니까 정말 17절까지 못 나갈 것 같은데요. 미리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 복음 전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빚진 자. 저는 이 빚진 자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빚진 자는 채무자죠.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약자입니다. 각과 의리 관계로 본다면 의리죠. 그죠? 그런데 과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의리라는 사실을 늘 의식을 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인가? 빚을 졌다면은 답이 뭡니까? 빚을 갚아야 한다가 답이죠. 여러분 빚 졌습니까? 그래서 갚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참 쿵 하고 와닿았어요. 내가 빚을 졌는데 빚 졌다는 사실을 제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나는 이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2절부터 이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는가,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 우리의 참 구원이 되신 이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갖고 계셨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자, 예수님을 언급하셨다는 것.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너희들이 말씀을 읽느냐? 그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곧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신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실 사람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그 삶의 중심 축에 흐르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를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알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모르는 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그런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가 좋기 때문에 애써 그것을 모르고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이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이 예수님은 사실은 이 땅이 끝나는 그날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분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주는 바로 이분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 저는 여기 이 5절 말씀에 로마서의 핵심이 우리가 이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그럼 그 믿음 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그냥 쓱 지나가는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 이 5절에서 핵심을 집어놨어요.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보고 이제 발견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죠. 5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로 하여금 믿어서 뭐 하게 하였다? 순종케 하였다. 믿음이 꼴을 뭐라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왕이 하는 겁니까? 종이 하는 겁니까? 주인이 하는 겁니까? 종이 하는 겁니까? 종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연적으로 하는 거죠. 순종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없이 우리가 믿는다면 순종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에 있어서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 바로 이어져야 될 삶의 모습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흘려가는 듯이 슥 했지만은 바울은 로마서 내내 이 말씀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끝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16장 26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 거의 로마서가 끝난 마지막 인사죠. 그 끝난 부분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씀 가운데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이 6절까지만 와도 우리 신앙 점검이 되죠, 그죠? 우리 신앙 점검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가? 내가 종인가?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복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으로 장차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으로 소개되어졌다가 오셨던 그분이 다시 또 재림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정말 정확하게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어야 된다. 오늘 이후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낮추라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 7절부터 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제 7절에서 보편적인 인사 말씀이 다시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무엇이 늘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고 우리의 삶 속에 참 평안과 안식이 없다면은 이거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바로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또 돌아보며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좀 불안하지? 왜 이렇게 내게 참 안식이 없지?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불안함이, 나에게 평안함이 이런 이제 답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더 길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시간을 보면은 이제 끊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 로마서 전체에 대한 개관과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쭉 설교 계속해 나갈 건데 정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 읽으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로마서를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로마서는 전체적인 숲을 보시고 또 이제 한 절 한 절 속으로 들어가서 아름답게 핀 꽃, 또 뭐 화려한 나무의 그 울창한 모습, 그리고 그 나무마다 맺힌 열린 열매 이런 걸 하나씩 따면서 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방탕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가 그 심령을 적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가 변화되어서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모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 아름답게 정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고 또 배운 바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정말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하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였던 그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나의 삶이 전적으로 잘못된 삶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가진 것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사도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방 선교를 위하여 그 일생을 바친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 복음의 귀한 강물이 우리의 심령을 적셔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사모하며 저희들이 말씀 속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